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사무엘 선지자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 후에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 부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아합 왕일 겁니다. 네 번째 부류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든다면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본문에 나오는 주역인 사울 왕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 그는 한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고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지 못하고 도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겨졌을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울 왕인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더라. 왜 이런 일이 생겨졌을까? 사울 왕이 버림받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보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경솔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의 군대는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그 군대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너무나 미약해서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숲과 굴로 숨기도 하고 일부는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때 사울왕은 군대를 정비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싸워 나가기 위한 출병을 앞에 두고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연락이 오기를 7일 후에 가겠다 하는 연락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초급해진 사울왕은 자기가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율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집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보면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상황적으로 볼 때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제사장은 오지를 않고 자신은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집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이 제사를 드린 후에 곧바로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지요.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겠다고 하는 날에 오지 않았기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 보면요, 부득이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은 지금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을 변명하고 있는 거지요. 마음에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사정이, 그 형편이 어쩔 수 없었기에 내가 제사를 집례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부득이라는 말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부득이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러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지금 사울왕은 그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힘써야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부득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것으로 변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명만 하고 자기의 위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울은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우리 1절, 우리 오늘 본문 읽은 앞에 있는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약한 당신을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얘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미약하였을 때 그에게 은혜를 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사울왕처럼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의 처지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사울이 버림받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사울왕이 아멜렉과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전쟁에서 너로 승리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아멜렉과 싸워 이기고 난 다음에는 아멜렉에 살아있는 모든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했던 사울왕에게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사울왕의 생명이 길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전쟁에서 더욱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왕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야,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도 않고 내 말도 듣지 않네.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가요, 얼마나 답답하던지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지요. 그래서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후회하시는 한탄하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울왕 때문에 근심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를 했는데 사울 본인 자신은요, 자기가 무엇을 잘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좋아하고 있었을까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찾아 길갈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행해서 아멜렉을 진멸하고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사울이 거하는 왕궁 뒤편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지요. 저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저 들려오는 소의 울음소리가 어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거뒀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 소리가 물려나든지, 아니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든지, 아니면 승전한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한 가운데 다시금 훈련하는 훈련 소리가 들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의 왕궁 뒤편에서는 그런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짐승들이 우러져 개는 울음소리가 들려주더라. 여러분, 왜 짐승 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지금 이 사울 왕궁의 짐승 소리가 들리게 된 이유는, 첫째는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대신에 반드시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멜렉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죽였더라면 짐승의 소리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죽일 것 죽이지 않고 살아서 끌고 왕궁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짐승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왕궁에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소리였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여야 할 것을 죽이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에게서 짐승의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물질의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정욕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아니라 더러운 짐승 같은 소리가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여야 될 것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지금 사울의 왕궁에서 왜 짐승 소리가 나야 됩니까?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것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짐승 소리가 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문 안에는 꼭 들어올 것이 있고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왕궁에는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될 짐승들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짐승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신령이나 가정이나 교회에도 아무 것이나 끌고 들어와서는 아니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다 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지요.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명 충만하면 복된 소리, 아름다운 소리,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을 끌어들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면 짐승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울의 왕궁에 왜 짐승 소리가 들렸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아니하였기에 짐승의 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이 짐승의 소리가 왜 나는 것입니까? 하고 물을 때 사울 왕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리들이 아멜렉에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만 골라왔습니다. 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짐승들을 끌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더라고 한다면 짐승의 소리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울왕이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자신의 변명의 말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왕은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 이유로 자기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자랑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울의 위치에서 이제는 자기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사울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시고, 선지자는 밤을 새워 근심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정작 본인은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백성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도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이 버림받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멜렉에 살고 있는 모든 것 다 죽여라, 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아멜렉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아멜렉 사람들은 도처에 숨어 있다가 뒤에 쳐지고 따로 떨어지고 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꼭 사탄이 하는 짓을 이 아멜렉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니 그 사탄과 같은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자,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변명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의 말을 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여 주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그렇게 급했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사무엘의 말을 통해 보면 사울 왕은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 끌고 돌아왔고 또 많은 송아지와 양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과업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끌고 왔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이 사울, 이에게는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뭐만 보인 겁니까?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자,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겁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을 세워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중심에 깊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사울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곧 누구를 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누구를 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 이런 단어인데 듣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듣는다고 하는 말에는 순종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마음, 듣는 순종, 듣는 겸손, 듣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이 너를 높여서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크다 하고 높다고 여길 때에는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시간은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도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그 권능을 받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은 절대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키워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예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